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만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수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평생 기억하고 살아도 좋을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얻는 좋은 평판, 아름다운 평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중동지방에서 나는 아주 값비싼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올 때 사용하는 향유 기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름은 태양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을 막아주는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그 집에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기름은 제물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제물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이름은 영원히 남는 거지만 제물은 일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만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택한 여인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려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말하게 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남겨놓은 아름다운 이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귀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의 냄새는 그 당시에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며칠만 지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름은 영원히 남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여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영원히 남겼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연약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2절에 보면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집에 가면 사람이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조상집에 가면 철학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조상집에 가기보다는 잔치집에 가기를 더 좋아하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잔치집은 남는 게 없습니다. 한바탕 웃고 즐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상집은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가는 것과 조상집에 가는 것, 이 두 날짜가 겹치는 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는 것을 우선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잔치집은 축하해 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줄 일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집은 그때 하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해야지 상주에게도 위로가 되어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은 보배로운 기름을 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아름다운 이름을 구하고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나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요함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명예로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동안 여러분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추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추상집에서 얻는 교훈이 많습니다. 추상집에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사십니까? 이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배로운 기름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낫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 평생 남을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 인생을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